이 저녁 시간에는 열매 맺는 삶 네 번째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자, 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공간 복음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우리가 짓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종자. 세 번째로 이제 장소가 필요합니다. 밭에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농부와 이제 씨앗은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본문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네 종류의 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밭이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사람들의 발과 이제 마차 등이 이제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이제 다져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이리저리 이제 굴러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짐승들이 이제 와서 씨앗을 물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씨앗 자체가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땅은 이제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땅 밑에 이제 돌이 있다는 거예요. 땅 밑에 돌이. 그래서 그 위에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땅이 이제 되겠습니다. 씨앗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흙이 얇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그래서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가지 않고 잎사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게 되면은 금방 이제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밭 땅도 역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제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의 땅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잎사귀를 이제 내리게 되지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이제 가시나무들이 더 이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이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가시나무에 떨어지는 이 땅도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소개되는 이제 땅이 이제 좋은 땅이 되겠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이제 뿌리와 잎사귀에 영양분이 골고루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밭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해 주셨고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직접
예수님께서 해 주시게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의 명칭까지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이제 기록된 내용을 친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씨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이제 땅이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길가에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길가에 씨를 받은 19절 말씀에 보면 있죠. 길가에 씨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지는 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날짐승이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씨앗을 먹어가는데 이 날짐승이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적대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워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스테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강론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이 스테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귀와 눈을 감고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이제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갈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이제 그 딱딱한 그 안반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이제 그 형태의 이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흙이 얇은 이런 지역에 이제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바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가지 못하고 이제 잎사귀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보통 그 일반적인 식물보다 흙이 얇은 지역에 있는 이런 식물들, 곡식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너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게 되면 금방 이제 시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지면 아주 그냥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 반응을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뭐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실족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그 안에 이제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을 금방 이제 그 믿음을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말씀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것을 이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리를 이제 이렇게 깊게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말씀을 받으면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래서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반되어야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가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사람들은 이 딱딱한 이 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딱딱한 돌을 걷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걷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이제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쾌락을 소개하고 있어요. 쾌락.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숨을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물의 속임수, 세 번째가 이제 쾌락, 육신의 쾌락,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역시 이제 가시밭에 이제 종류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 속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재물, 이것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내려놓고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 또 쾌락,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에는 우리 삶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복잡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이제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일단 들어와 있다면 좀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또 염려라든가 어떤 그 나의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를 이제 얻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데마.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함께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얻었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그 믿기가 대단히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성하게 자란 것들,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좋은 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땅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이제 동기가 안 되고 내 그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미스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이 하늘 위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왕국, 그 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 기간이 침례 요한부터 천년 왕국 때까지가 하늘의 왕국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준비되었던 그런 왕국인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부터 이제 그 천년 왕국까지 이 하늘의 왕국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지상에 세워지는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제 왕국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기간이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되겠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이제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요.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 하늘의 왕국 안에는 교회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부터 이제 천년 왕국 때까지의 기간을 확장된 기간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이 안에는 교회 시대가 이제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가 이제 그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쭉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이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고 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를 이제 마음의 문제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마음의 문제가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는 이제 두 가지 열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구원의 열매와 성장하는 열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양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이 열매는 이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가 있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맺히는 이 열매 무화과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예요. 예,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그러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이름을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맺히는 열매의 이름이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페에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맺히는 이 무화과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얼마큼 맺히냐에 따라서 나머지 열매가 많이 맺히고 덜 맺히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는 못하지만 그 열매가 얼마큼 맺혔느냐에 따라서 다음 열매의 그 수확량을 우리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예, 무화과를 열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찾았던 열매가 뭐냐면 파게라는 그 열매를 예수님은 구하셨던 거예요. 예, 그 파게라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파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앞으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페에나가 이제 열리는 그 이제 열매를 이제 열매의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파게 첫 번째 열매가 안 맺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는 사건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성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마음의 준비, 구원을 받든 어떤 성장의 열매를 받든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지금 이제 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 대언자의 기록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이사야서의 그 이 글은 신약 성경에서 세 번 언급이 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좀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려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치 회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심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예, 강팍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이게 딱딱하게 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받도록, 계속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딱딱하게 해서 심판을 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말씀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듣는 사람에게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서. 심판하신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이제 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을 거부하고 배적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어도 구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파라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싶어도 부드럽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능이 그 사람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제 이사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5절에요.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졌어요. 귀가 듣기에 둔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소귀의 경읽기라는 거예요. 소귀의 경읽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라든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지금 이제 이사야 대언자의 이제 글을 인용해서 빗대어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미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굴 속에 있을 때 동굴 밖에서 아주 가느다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빛에 반응을 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식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에 우리가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이고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모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됨을 지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이 땅이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은 이거 구원도 받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완악한 이런 그 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땅이에요. 그 씨앗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침투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땅입니다. 이런 땅은요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뒤집어 엎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이런 땅도 겉으로는 이제 흙이 살짝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렇게 반석이 있어가지고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절대로 이제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돌밭과 같은 땅은 이 돌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지만 그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에 떨어져 있는 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주변에 이렇게 더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는 그런 염려라든가 또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그 육신적인 쾌락을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는 그 나무들을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또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늘의 왕국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종류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밭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조건에서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베레아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제 또 성경 기록을 이렇게 탐구해서 비교해 보는 말씀을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이제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열매와 영광이 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듣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어떤 뜻인지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말씀만 열심히 그 책상에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이렇게 이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 개역 성경이든 우리 킹제임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듣는 것으로만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시고 또 깨달음을 가지시고, 깨달음을 가졌으면 그 말씀대로 내 이 몸이 이렇게 실행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활력이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해보세요. 활력이 생기지 않아요. 더 그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낙담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또 활력 있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좀 생기도 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